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느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8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제목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각자의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둥 번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지난 며칠 동안 천둥 번개가 아주 심하게 쳤던 적이 있었죠. 그때 저도 역시 두려웠었습니다. 그 번개가 바로 우리 아파트 그 근처에 떨어졌었는데 그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두려움을 안 갖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울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얼굴을 보기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얼굴을 보고 심지어는 그 거울을 깨트리는 사람들까지 있죠. 물고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 아니면 쥐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 개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사람, 각종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물건을 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얼마 전에도 가끔 TV에서 나오는데 물건을 쓰레기 같은 물건을 다 집에다 재워놓는 거예요.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또 얼마 남지 않는 이제 명절이 코앞에 닥쳐왔는데 해마다 명절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그 사람들 마음에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영어로 포비아라고 하죠. 그래서 무슨 포비아, 무슨 포비아, 제가 영어로 다 알지는 못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여튼 이것을 포비아라고 합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트라우마에 의해서 상처에 의해서 생겨난 기억들에 의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장애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축적되면 그것이 장애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바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것은 뭐 목사나 뭐 할 것 없이 목사도 역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그 사람 앞에 마주보고 서 있는 것이 때로는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마음에 강한 거부감은 혹시 있지 않는지, 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저마다 갖고 있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스데반 집사라고 하죠. 이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의 반대에도 자기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은 있지만 성령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사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잘 그려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스데반 집사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대표적인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고 본문에 나타나져 있죠. 기사와 표적도 나타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는 스데반의 가르침을 듣다가 논쟁하려고 일어선 사람들, 그 사람들을 5부류로 특정했는데 그 5부류는 9절에 나타나져 있습니다. 바로 자유민들, 또 구레네인들, 알렉산드리아인들, 그다음에 길리기아 사람과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렇게 5부류로 특정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에 나타난 자유민들이란 전에 노예 생활했던 유대인들이에요. 또 이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했던 유대인들이 더 신실하게 유대인답게 생활하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여기 성경에서는 자유민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메시지는 신실한 유대인이 되려고 했던 그들에게 강하게 거부감을 일으켰어요. 11절에 보시면 이들은 스데반의 메시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신성 모독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죠. 신성 모독죄를 범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 증인들까지 세우면서 스데반을 고발했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의 주장은 성전 파괴와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의 주장과 유사한 것이죠. 한번 13절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했던 2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신성시했던 바로 2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시겠다 약속하신 거룩한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라도 거슬러 말한다라는 것은 신성 모독죄로 여겼던 것이죠. 14절과 요한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4절,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요한복음 2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도 고소당했죠. 스데반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예수님이 헐어버린다, 또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이 말이 성전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니 그들의 말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이 있는데, 유대인이 성전을 소중하게 여긴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그분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과 동일하게 여긴 나머지 성전 자체가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몸, 또 유형의 성전을 대신할 그분의 영적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전에는 너희들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모였지만 이제 앞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는 예수님을 모셔드린 그 사람 자신이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더 이상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내가 곧 교회요. 우리가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장소, 그곳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흥분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문제 때문에 가는 곳마다 시비거리가 되셨죠. 마가복음 5장 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내가 바로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한 스데반은, 이 말씀을 전한 예수님은
온갖 시비거리에 휘말렸지요. 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말하는 것이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신성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셨고 율법의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이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변함이 없이 영원토록 그 자리에 그렇게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스데반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한번 15절 읽어보시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니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천사의 얼굴. 그들의 눈에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많은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에 난 그 광채는 바로 출애굽기에 나타났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들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본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스데반의 얼굴이 모세의 얼굴과 같이 그렇게 보였던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을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이유로 붙잡혀 왔던 스데반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주셨던 것 같이 빛나는 얼굴을 주신 것은 그들이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데반 얼굴에 그렇게 광채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고의적인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 말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죠. 또 10절에 그에게 아무도 당해내지 못하는 지혜와 성령의 말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15절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와 같은 얼굴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에게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무디 목사님을 전도자 무디 목사님을 폄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는 무식해서 맞춤법이 틀려 게다가 자신이 마치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한다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천만에요. 무디가 성령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디를 독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무디 목사님을 독점하셨다. 이렇게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데반처럼 무디 목사님처럼 성령님께 독점 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로 또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자들로 사방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삶이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유심히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습들을 자세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이 복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듣기 싫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떠들어대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스데반처럼 우리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권능에 의존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그들에게 친절하게 베풀어 줘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있다면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적인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끝까지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악을 선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스데반을 비롯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열길 원하시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계속 문 밖에서 두들고 계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종종 누가 전하든지 상관없이 진리의 메시지를 듣기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영적으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마음의 빗장을 채워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죠. 복음 메시지가 대중적이지 않거나 듣기에 몹시 불편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파헤치고 우리가 숨겨놓았던 죄까지도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죄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골수에까지 숨겨놓았던 그 뼈 속까지 숨겨놓았던 죄악들까지 찔러 쪼개서 다 후벼판에서 드러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다면 이 죄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얼마나. 결국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실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더라. 생명을 얻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복음의 심판의 메시지처럼 두렵게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축복의 메시지 이런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빼놓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그런 말씀만 좋아하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내 심령 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가 나타나는 장면이 있으면 그것을 훌쩍 건너뛰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것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반응과 거의 같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에 보면 베드로를 향해서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여기서 크게 노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7장 24절에 보면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라는 표현하고 동일합니다.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는 늑대처럼 달려들어서 물어 뜯어 먹으려고 큰 소리를 내는 맹수의 소리에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사람을 쳐다봐도 이런 소리를 내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보고 스데반은 자신에게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천국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말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은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7장 56절에 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렇게 말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57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우는 사자와 같이 큰 소리를 내는 거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듣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듣기 싫으면 귀를 막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면 그 사람들은 그냥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합니다. 고개를 절레절레 하죠. 심지어는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심지어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사람한테 달려들기도 합니다. 청중이 이를 갈고 달려들어 죽이려고 할 때 스데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저기 서 계신다. 나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나도 이제 예수님 따라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스데반은 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결코 뒤로 물러서지도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복음에 대해서 충실했고 그 복음에 대해서 충실함 때문에 돌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죠. 복음은 때때로 이렇게 핍박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복음을 밀쳐내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밀쳐내지 말고 마음을 열고 조금이라도 조금씩 받아들이면 참 자유할 텐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 안에 담긴 성령의 약속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느님을 믿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심한 매제를 당하고, 어떤 이들은 심한 고문을 당하고, 어떤 이들은 오늘처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나라 초기 역사, 기독교 역사에도 많이 나타났었죠.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로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이죠.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의 복음을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그때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복음을 전하는 자 가운데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믿음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믿음 안에서 믿음 위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만 있다면 성령은 우리를 준비시킬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또 반대에 직면했을 때도 강하게 마주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죄라도 밝히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그 죄와 멀리 하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우리 삶에서 성령의 능력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매일 성령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스데반과 같은 삶은 살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지막 날에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